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에 영국 런던의 어느 가정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아주 허름한 빈민네 집에서 태어났고 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소매치기가 되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이는 그 당시에 영국 왕의 아들로 태어난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됩니다. 거지인 톰이 소매치기를 하고 도망한다는 것이 결국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을 찾다가 왕자 에드워드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린 소년과 이 왕자는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거지 소년은 나는 아이스크림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푹신한 침대에서 한번 자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에드워드 왕자는 그 거지가 부러운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너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 나는 왕궁에 갇혀서 가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어.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서로가 하나의 그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서로가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 행세를 하고 거지는 왕자 행세를 했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궁 바깥으로 나갔고,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왕궁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더 신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거지가 된 왕자가 훨씬 더 신날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왕자가 된 거지가 더 신날 거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문제는 왕자가 된 거지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에, 식사할 때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예를 갖춰야 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지의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거지와 같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그 길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뭔가 내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정말 우리가 엿보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편합니다. 무엇인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된 신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 습관은 여전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거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는 왕복을 입었지만 우리의 생각은 거짓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짓 습관에서 벗어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떼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에서 사망에서 만난 여호와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재촉하는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길들여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여우는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길들인 것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은 더는 어떤 것을 이해할 시간이 있지 않아.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만 산단 말이야. 그러니 어딜 가도 우정을 살 수 없어. 우정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없어. 사람들에게 이제 친구도 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요. 우리는 가는 가게만 가고,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제가 핸드폰을 속옷 주머니에 넣는데 이게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 편하네요. 그런데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 참 불편해요. 제가 작은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왼쪽 뒷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해요.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으면 참 편하네요. 무엇인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길들여짐은 여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연을 맺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연을 맺는 것, 전에는 죄와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고도 거짓 사고고 행동 양식도 거짓 행동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언어도 저작거리에서 쓰는 언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우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있을 때가 가장 편해. 길들여진 거잖아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나영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를 이상한 듯 쳐다보시는데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자주 오는 게 편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편치 않은 사람,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사람,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참 무섭죠?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누구나 자기가 무너뜨리고 싶은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길들여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원치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이걸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없애집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내가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드라마 보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시간에 내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다 활짝 열어놓고 정말 그 바보 상자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게임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노름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친한 친구들과 동산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이겨냅니다. 옛 습관을 이겨내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의지적으로 내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편합니까? 내가 죄성에 지배당할 때 참 편합니다. 내가 게으름에 지배당할 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게으름 정말 불편합니다. 게으름 참 불편해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미움, 살인, 낭망, 좌절,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낭망하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원수 짓고 작은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 맺었던 인연도 작은 인연 때문에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이런 죄의 정욕대로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중심된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를 정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렇게 산성같이 커다란 산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뜻을 정하면 길이 열려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것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어떤 세력에게 묶여져 있는 데서 풀려나는 느낌이에요. 내가 악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풀려나는 느낌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했어요. 뭐냐, 왕의 진미를 받지 않으면 곧 죽음이고 추방이고 투옥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받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이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그 뜻을 받아줍니다. 길이 열려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근데 학습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고 뭐라고 그래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뜻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 습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악습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개울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구덩이를 파요. 그럼 흙탕물이 생기거든요. 흙탕물이 생기면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오면요, 흙탕물이 다 쓸려나가요. 새 습성이 뭘 만들어요? 옛 습성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런데 묶임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을 정하면 길을 여셔요. 무엇인가 결단하면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재현이한테 얘기했어. 재현아, 너는 잘생겼지 않냐? 키도 크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나는 네가 정말 위대한 사학가가 되려면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뜻을 정해봐라. 그러면 10년 안에 너 벤츠 탄다. 네 인격이 달라진다.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48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을 정해서 계속해서 읽어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뜻을 정하면 길이 열려요. 무엇인가 결단하면 이기는 힘이 생겨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많은 뜻이 있으면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을 조율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죠.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청산하지 못했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가 다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고 하는 새날을 주실 거예요. 저는 2030 제 사역의 마무리가 이제는 2030년까지 다 끝나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의 입지는 좁아지고요. 활동의 영역은 점점점 떨어지고요. 사고의 능력도 점점점 둔화되고요. 언어도 둔화되고요. 발걸음도 둔화되고요. 피부는 낡아지고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2030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뜻을 정하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뜻이 뭐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자꾸 조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자꾸 조율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아들아, 아빠의 계획은 이렇단다. 이것을 자꾸 조율해 가는 것이 가정생활이잖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의 뜻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말렉과 전쟁 중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태양이 뉘엿뉘엿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지면 전쟁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피는 또다시 흘려야 했습니다. 지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온전히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같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태양을 보지 않고, 요단강을 보지 않고, 여리고성 그 두터운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몸뚱아리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여전히 애굽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과거의 악습관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악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있을 때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내 신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신을 벗었어. 뜻을 청했어. 뜻을 청했어. 아브라함은 갈 때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떠났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니 뭐가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목동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공불락같이 지금까지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2019년도 회개년도가 지나가고 있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 미루는 습관, 게으른 습관.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성들이 물러가기 시작해. 그 칠과 같은 밤이 환하게 빛으로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한 선택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노아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구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만으로 뭐가 돼요? 세상이 변해요. 이 아브라함, 이 모세 한 사람의 변화로 민족이 변하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로 당신의 후손들이 변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민족이 달라질 수 있고, 후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그 신하들의 충성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화 하나하고 포도주병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 금화를 가지고 가서 이 포도주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사십시오. 신하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작은 포도주 한 병이 얼마나 대수로울까. 포도주 대신에 금화는 내가 챙기고 포도주 병에 내가 물을 담아가야지.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에 나 하나쯤 이 병에 물을 담는다고 병가 나겠어?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긴 연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환영하면서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따라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신하들 앞에 놓여있는 이 술잔에 포도주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내 하나쯤이야. 내 하나쯤이야. 내가 공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들, 저는 조금 더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근데 1시간쯤이야. 우리 365일이잖아요. 이 하루쯤이야. 오늘쯤이야. 1년 결산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성패를 갈라버립니다. 오늘쯤이야. 오늘 주말이잖아. 오늘은
좀 피곤하잖아. 오늘은 바쁘잖아. 오늘쯤이야가 1년의 성패를 결정해버립니다.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란 말이죠. 전체는 부분이 합하여져서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뭐예요? 그 부분이 그 전체를 결정해버립니다. 공동체도 동일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것을 가지고 나만이라도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바꿀 수 없나요? 내가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희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나요? 내가 모델러야, 모델러. 내가 모델이야, 모델. 나 하나쯤에가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꼭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꼭 증표를 주셔요.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주시고,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세겜의 돌을 세웁니다. 이게 언약의 증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가 뭐죠?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노래합니다. 십자가 자체는 뭐예요? 절망이고 비극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희망이고 축복이고 용기고 담대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은 이유는 뭐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니까. 과거는 희망이 없으니까. 과거의 삶은 노예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분명히 결단은 내리는 이런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케네디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다시 산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단할 게 참 많아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 고백마다 달라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비전의 문제일 수 있고, 자기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인지 알아요. 문제는 뭐 우리 하나님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의 바른 선택과 결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지금도 약해가지고 11조 헌금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새해는 숫자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의 허구예요. 새해는 뭐예요? 심리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날이 바뀌었다고 새날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뜻이 바뀌어야 새날이 옵니다. 내가 뜻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습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내 삶에 새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